시성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시성공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공부의 준말인데, 저는 최병연 목사라고 합니다. 성경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다 잘 아시지만, 구약과 신약 전부 저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봐요.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 전부를 히브리어로 봐서 구약의 A라는 단어와 신약의 A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번 해요. 특별히 또 구약에 없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언어라는 게 발전을 하잖아요. 헬라어가 훨씬 더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안 나오는 단어가 신약에도 나오고 또 가치도 나오고 뭐 이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로 보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유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라는 것은 freedom, liberty 영어로 있잖아요. freedom과 liberty는 쉽게 말하면 freedom도 자유, liberty도 자유지만 freedom은 자기 개인의 자유, 영어로 보면.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노래를 크게 부른다. 크게 부르면은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데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프리덤이에요. 근데 리버티는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조용한 데서 부르거나 허락을 받아서 멋지게 가요 무대 같은 데서 멋지게 부르든가 그렇게 리버티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공공의 이익을 주는 그런 자유. 프리덤은 억압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억눌리는 데서 자유가 일단 얻어야 되잖아요. 자유를. 억눌리는 데서. 이러면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신약의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나오는 것은 프리덤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도대체 성경적 자유는 무엇인가를 히브리어로 봤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뭐냐, 엘루세이아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로 이렇게 자유로 보는데 히브리어는 자유가 3개 정도로 나와요. 뭐라면 호푸시, 하르트, 데로로. 근데 호푸샤는 구약 신약에 다 나와요. 하르트는 신약에만 나와요. 데로로는 구약에만 나와요. 데로로라는 것은 그냥 희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희년 50년 되면 자유를 주잖아요. 그때 나오는 어떤 주기적인 자유라서 이거는 큰 그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이 호푸샤와 헤르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헬라어는 엘루시에아 하나거든요. 영어는 2개인데 히브리어도 2개예요. 그래서 보면 호푸샤는 프리덤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거의. 그 다음에 헤르투는 리버티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눈다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리버트가, 이 하르트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종에 가까운 그런 헤르트의 자유. 그래서, 성경적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헬라어로도 봐도 접근이 어려워요. 한 가지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유라는 것이 많이 접근이 돼요. 이게 히브리어의 장점이에요. 멋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호푸샤의 자유, 프리덤, 얻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렇게 상전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호푸샤의 자유는 뭐냐면, 상전을 섬기면은 자유가 없어. 상전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상전을 섬겼어. 어떻게 안 섬겨, 옛날에, 구약에. 그래서 안 오려면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거나, 그럼 상금을 주거든요. 상품. 상을 내려줘요. 골리앗을 죽이면은 이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없어. 그럼 죽어야 돼요. 어디 나요? 욥기서 나와요. 이게 후프샤에 대한 거예요, 후프샤. 그래서 한번 봅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종이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를 하고 몸간에 그 문장인데 상전을 섬기는 거니까 종이 자유하려면 상전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옛날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전이 뭡니까? 상전의 꼭대기는 왕이에요. 왕 밑에는 전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자유가 없어.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자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걸 상으로 내려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유인으로 줬을 때, 로마 시대는 자유인이 있었지만, 한참 뒤의 시대고, 이 히브리 시대는 이 어떤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왕의 자식도 자유가 없어요. 왕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구약에. 그럼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25절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그런 상품을 걸었어요. 그러나 보면요. 그 당시의 컨셉을 보면 다윗이, 왜 불맷돌 들려서 이제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제 받았겠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다윗이 혼자 딱 해서 물려서 다윗이 혼자 상을 받았을까요? 문장적으로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그게 뭐냐면요. 국가의 대표로 나간 거예요. 국가에 대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개인의 어떤 행위보다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서 다윗처럼 국가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개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컨셉이고 분명히 상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문. 다윗 가문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사울이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자유를 줬지만 실제 자유는 안 준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면 7년가를 이 광야를 헤맸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골리앗 같은 거, 골리앗이라는 것은 거인으로 표현되지만 골리앗은 대단하죠. 포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 골리앗이 포로인지 같은 거대한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왕 대신에 국가 대표로 나가서 물리쳤을 때 자유를 얻게 그런 게 프리덤 이게 어떤 자유라고 했어요? 허프샤의 자유예요. 푸샤의 자유. 푸샤.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거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서 노예입니다. 종이 비로소 죽으면은 노여. 후프샤의 자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죽거나, 아니면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예요? 상전을 섬기지 말아야 돼. 왕이나. 그러니까 왕이나, 아니면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거나, 국가대표로, 아니면 죽거나 하면 그게 없어요. 그 헤르트의 자유가.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신 바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자유자요. 이렇게 고린도서 7장 21절로 한번 보면은 헤르트의 자유.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자로 이럴 때 이 자유가요. 이게 호프샤로 나와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헛푸시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에 속한 자유자요. 이거는 푸시가 아니고 쉬하라라고 해서 이건 해방이야, 해방. 여기는 해방이라는 뜻이고 주에 속한 해방이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헛푸샤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해방됐어.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 받은 분이 전도된 사람들 말이야. 퀘리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지금 니들 종이잖아? 왕이 아니고 종이잖아. 종인데 너희들은 해방됐어. 이렇게 됐고요. 해방, 여기 자유자유가 해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 로마 사람이라도 지금 로마인의 자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에 있으니까. 너 자유자잖아. 자유자라도 부르심을 받은, 전도받은 사람들은 자유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봐요. 이 호푸시아의 자유는 왕이 너는 자유자라고 했는 그런 사람 혹은 왕, 죽은 자는 상관이 없고 또는 세상에 밖에서 로마 시대의 자유인이 된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왔으면 너는 세상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시겠죠? 그게 호푸시아의 자유야. 호푸시아의 자유. 호푸시아의 자유 궁극은 어디에?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게 궁극이야. 끝. 이걸 원어로 봐야 되겠죠? 헬라어로 봐도 이게 안 풀려요. 헬라어로 보면 다 아까 뭘로 나와요? 엘루시엘리아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자유자, 또 개혁성경으로 봐도 하나는 뭐 지금 하나는 자유자유가 있대. 자유자가 호프샤가 아니고 시하라라는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해방이야. 해방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유자가 자유 세 번 나오지 가운데 나오는 거 해방으로 해석해야 돼. 시하라로. 시하라로. 해방자가 시하라로. 시하라로. 이게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유자유. 그게 원래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현대 히브리예요. 현대 히브리어는 NIV에 나오는 현대 히브리어가 저기 그 사전에도 안 나와요. 렉시콘에도 안 나오고 현대 히브리어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유했잖아요. 호프샤의 자유예요. 호프샤의 자유. 자유하지만 가서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라는 게 호프샤의 자유. 이건 호프샤의 자유예요. 누가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자들 말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호프샤의 자유는 무슨 말?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 시대도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 자들도 로마의 자유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되고 로마 시대의 자유자도 그걸 악한 데 이렇게 악을 가르는데 악을 가리고서는 뭐 그냥 다 파워 있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호프샤의 자유 컨셉은 그거예요. 알겠죠? 이게 프리덤이에요.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호프샤가 헤르트의 자유. 리버트인데 이거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후루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벤허 알죠?
변호. 변호. 변호 용어 잘 아시죠? 변후르예요. 후르가 자유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변후르 우리가 명사로도 쓰는데, 변후르. 이 변후르가 변허 이렇게 됐죠. 변카예요. 원래 변카. 변후르인데, 이 헤르트가 거기서 나서 헤르트가 현대 히브리어예요. 자유. 리버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프리덤보다 리버티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 처음 발표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자유라는 영어에 더 없으니까. 자유의 여신상은 프리덤을 주장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올 때. 프리덤. 근데 미국에서는 리버티를 주장하잖아요. 리버티는 좀 강제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프리덤 해가지고 동성애님은 난리도 안 하고 망했어요. 그 나라는. 프랑스는. 그 나라는 조심해야 돼요. 그나마 미국이 살았어요. 그나마 미국이 살았어. 그나마.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거기 가면은 저기 뭡니까? 그런 법 뭐죠? 네? 차별금지. 차별금지 있잖아요. 그 서양의 법이라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못한 건요. 배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아무리 정치가 어떻건 저떻건 간에 기본은 지켜야 돼. 뭐? 안보랑 차별금지법을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그다음에 좀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시고 안보 잘 하시고 그다음에는 그냥 서로 상의해서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전사상. 안 그래요? 네. 그거 목사님들 하셔야 돼요. 하루토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들의 영광. 여기 보면은 온전한 율법, 예수에 의한, 예수에서는 참 수시는데 예수님에 의한 참 자유. 자, 보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되는 데서 해방돼서 휘하라래요. 그 칠판에서 휘하라 해방입니다. 그리고 휘하라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거는 아까 하루토의 하루토의 자유가 아니고 휘하라의 자유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벌써 틀리죠? 세상의 거랑 틀리죠? 하나님 쪽의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 쪽은 이게 리버티에 그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담배 안 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자유를 나 세금 많이 냈는데 담배 피면 아니에요. 그거 벌 받아요. 벌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규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자유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남한테 해 안 끼치는 거. 그렇죠? 네. 아까는 무슨 자유?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지만 이것은 무슨 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헤르트의 자유는? 아까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책임을 주는 자유라고 그냥 해봤거든요. 책임을 지는 자유. 아까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책임을 지는 자유.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전적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제가 붙여본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러나 이거 분명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 종으로 하는 거고 아까는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종에서 압박에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종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 자유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멋있는 자유.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자유.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자유.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앞장서는 자유. 이게 기독교적인 자유예요. 진짜. 뭐라고요? 하나투 시작. 하나투. 영어의 리버티보다 훨씬 위대해.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글자예요. 진짜 하나투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이퀄 관계예요. 온전한 율법 이퀄하고 자유하게 하는 예요. 율법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투예요. 율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진짜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그 율법, 그것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다 던져줄 수 있는 그게 율법의 완성적인 사랑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리버티의 자유, 이게 하나투의 자유예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이라는 것은 쉘레마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샬롬이랑 같잖아요.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퍼펙트는 아니지만 거의 완전은 아니고 온전하다.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뭐라고요? 헤르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가지고 그냥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 순교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 나는 기부해. 그런 문화 아니에요? 서양의 기부 문화. 한국의 중산층은 아파트 좋은 거 있고, 차 한 대 있고, 또, 뭐 예금도 뭐 얼마 정도 있고, 그게 중산층이라는데, 서양의 서양도 서양 나름이지만은, 선진 서양국, 서양 나라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예문으로 자꾸 뜨는데, 뭐, 거기서, 보면은, 사회 어떤 배려, 기여, 이런 거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다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굴 도울까? 이런 걸 쓴대요. 중산층이. 우리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한국은 망한 것 같아요. 왜요? 한국은 돈밖에 몰라요. 그렇다서 그거 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이나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자기네 나라는 못 사는 나라에서도 그러대. 자기 나라는 애를 갖다가 공동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뜀박질하면서 싸우면서 놀고 커갔잖아요. 부모들이랑 다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치고 키우고 그러는데 자기 나라는 아는 거예요. 애들끼리 서로 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들한테 덜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게 돈밖에 모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볼 때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다 매달려서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고,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한국이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속에 갇혀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막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피해 안 끼치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자식한테, 물질한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짜 우선으로 뭐냐면, 진짜 자유하게. 억압으로부터 자기화가 아니고 책임지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너의 책임을 져라. 주의를 잘 성수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예요, 그거. 예? 그런 나쁜 외국거 들어오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 좀 하고, 군대도 가고 좀 제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온전한 율법 좀 지켜봐라. 세상 율법만 지키지 말고. 이게, 그 다음에 예수에는 참자유라고 썼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헤루트하면 너희가 에메트한 헤루트가 되리라. 에메트 플러스 헤루트. 진짜 헤루트는, 아니, 진짜 호프샤는 헤루트다. 알겠죠? 진짜 호프샤는 헤루트라는 얘기. 진짜 자유는, 진짜 업으로부터 나온 자유는 진짜 헤루트란 자유인데 그거는 책임지는 자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이 요한이라는 그 사도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다 하나로 썼어요. 자유로. 분명히 요한은 이 컨셉을 알고 헤르트와 호프샤를 썼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아까는 엘루시에이라로 하나로 그냥 통합해버린 거예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벌써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그 자유는 다시는 세상의 동의 멍울을 맺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세상의 종이 돼봤거든요. 주일날도 일해봤거든요. 아이고, 일 참 잘한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사장님은 벌써 교회 갔다 오고, 우리들은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이게 자유케는 아까 헤르트예요. 아니, 헤르트가 아니고 시하라로예요. 해방하려고 우리, 헤르트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구세기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세상의 종에를 맺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런 뜻이. 이게 뭐냐면, 기독교 독립선언서예요, 이게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독립하라. 이게 기독교 독립선언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진짜 멋있는 성경이에요. 얻는 방법. 그러면 아까는 우리는 이 호프샤의 자는 죽어야 되겠구나. 왕한테 선물 받아야 하는데, 얻는 방법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호프샤가 아니고 하르토가 있다. 호프샤는 기본이고, 지금 여러분 다 호프샤 다 끝났어요. 우리 자유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르토로 갔는데 하르토가 뭔지를 몰라. 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돼요.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14만 4천 고만 따지세요. 예수님 하고 기도가 나오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종이 된 거지.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거 자꾸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하루토하리라.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의 진리는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로 나와요. 길로 데레크로 나와요. 카의 생명으로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바울만큼도 이렇게 강해요. 많이 봤거든, 많이 봤어요. 바울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을 봤더니 공관복음도 다 보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종이나 자연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종이건 세상 종이건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종이건 새 사람이 됐다면 속 사람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은 야샨으로 나와요. 새 사람은 하다시로 나와요. 새로 되어 있는 새로 변한 사람은 예수 믿고 새로 변한 사람은 이 세상의 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나 똑같다는 뜻이야. 세상의 종인 사람도 있잖아요. 밑에서 일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세상의 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사람은 똑같아요. 새 사람이니까. 알겠죠? 너무 힘들다고. 나는 세상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정말 호프샤의 그런 힘든 종로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르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서 10장 29절에 어째여 내 이 리버티, 내 이 하르토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공통된 어떤 선하고자 하는 공통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 양심은요, 컨사스 사이언스, 영어적, 헬라적 그 양심이랑 달라요. 이 양심은 헬라적이 아니고, 영어적 양심은 그런 거지만, 공통으로 선하고자 하는 것이 양심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양심은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끝자고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은 내 양심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양심이 다를 수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똑같은 양심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틀릴 수가 있다는 양심입니다. 기준이 자기니까. 그 기준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그 양심도 보면은 그분들 훌륭하지만은 성경을 자꾸 바꾸니까 훌륭하지가 않아. 계속 바꿔요. 그쯤에서 사본하고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언이 틀리고 그러면 자꾸 바꿔요. 그러면 안 되죠. 사본학으로 바꾸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사장 미카엘이 아닙니다. 벌써 1914년에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럼 때로로의 자는 신년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자들에게 주는 것도 이제 때로로인데, 중요한 것은 신년에 오는 것보다도 정리합니다. 성경적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프샤의 자유에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것은 왕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눌리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유인데, 참 자유는 뭐냐면, 참 자유는 참으로 호프샤의 자유는 헤르트의 자유인데, 그 헤르트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책임지는 자유. 아시겠죠?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참 자유를 누립시다. 샬롬, 샬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희성공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